평안하셨습니까? 네. 사회자 형제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날씨가 조금 이렇게 추워집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독감 환자들이 3배가 늘었다고 그래요. 형제 자매님들도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신비의 영역 5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웃을 때 나오는 엔도르핀. 엔도르핀은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최적화된 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할 때 드리는 세로토닌. 그는 이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환하게 바꿔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할 때 나오는 멜라토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불면증을 없애주고 또 꿀잠을 자게 합니다. 사랑할 때 나오는 게 도파민이라고 있어요. 그럼 혈액을 잘 돌게 하고 또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감동할 때 나오는 다이돌핀이 있어요. 이 다이돌핀은 우리 육체의 온몸을 치유해주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 한 가지 약이 또 있어요. 그 실화인데요. 이제 김익두 목사님 잘 아시죠? 그 김익두 목사님이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원래 조폭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인 그 조폭 친구가 야 익두야 그때 당시에 술 한잔 하자. 그러니까 나 술 못해. 그러니 야 이마 술 한잔 해. 그러니까 나 요즘 약을 먹고 있어. 성질 나가지고 친구가 아 무슨 약인데 그래. 그게 나 요즘 구약과 신약을 먹고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구약과 신약이 둘도 없는 명약입니다. 동감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도 오늘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언제까지 이렇게 도구로 쓰실지는 모르지만 참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다 같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 받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인은 이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 일행이 이제 그 아시아 그 무시아에서 비시디아로 가는 도중에 이제 밤의 환상 중에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게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해가지고 그 에게를 건너가서 바다를 건너가서 거기 마케도니아 지역에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이제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준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아디라 성의 그 자주장사,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가 개종을 하게 되고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들린 하녀, 그 다음에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던 이 간수와 또 가족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이 교회가 세워진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립보 교회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가 침투에 들어와 있고,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데 구원을, 이 율법을 가미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반도덕주의자들이 침투해가지고 거짓 교사와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침투해서 유혹하고, 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그런 유혹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내부에서, 빌립보 교회 내부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자매가 다툼이 일어나서 불화가 있는 그런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게 그런 두 자매한테 권면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노매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형제들을 돕고, 또한 블레멘도와 그의 나의 교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런 외부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런 이게 침투해서 거짓 교사나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유혹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복음 안에서 진리를 고수해 왔는데 계속해서 그 진리 위에 설 것을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가 이렇게 화해하고 사랑이 넘치면 참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거를 저희가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두 자매를 책망하는 것보다는 이제 전에 3절에 보시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는 두 자매가,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자매가 복음에 같이 참여하고 협력하고 동역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렇게 화해할 것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빌립보 교인은 루디아 그 자매가 일찍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순두계 이 자매도 아마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매님들의 입김이 세가지고 조금 그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죠. 오늘날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분란이 없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면,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교회들이 많죠. 우리 안행교회도 한번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제는 간단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데 어떻게 해야 같은 마음을 품고 또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런 낮아져서 이렇게 우리한테 몸소 그런 겸손한 그 부분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동일하게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제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봐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은 무엇을 이렇게 통해서 해야 할 것인가, 세 가지 나오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동떨어져서 이렇게 저해되는 그런 요소들도 또 때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한과 그 야고보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청탁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를 자정성, 우정성 시켜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듣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높아지게 하는 것이나 낮아지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속해 있다고.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또 낮아지려고 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가 참으로 겸손함으로 이게 낮아져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참으로 종된 마음으로 섬기면 아무 탈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도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분란이 일어나지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게 동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둘이 같은 길로 가는 게 동행으로 이렇게 알기 쉽거든요. 그런데
둘이 같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마음은 따로따로겠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진짜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해 볼 때, 아, 그렇구나. 동상이몽이라고 아시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같이 가면서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마음은 콩밭에 있고 어문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같은.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곳에 아름다움이 있고 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48년생 이전 그 분들은 월남에 많이 참전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월남전에 참여해가지고 부상을 당한 상위군인들 위문잔치를 하려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잔치를 준비하는데 그 코미디언으로 아주 유명한 밥 호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웃기고 재미있게 하니까 그 연출자가 그 사람을 초청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만저만 하니까 와서 한번 이렇게 출연해서 좀 도와주시면 어떡하냐니까 반대 노 했어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하니까 계속 노를 하는 거예요. 이미 스케줄에 딱 잡혀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연출자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딱 5분만 얼굴만 비치고 비춰주시고 가시면 어떡하냐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이제 그 당일날 이제 이 바보프가 나가서 무대 위에 나가서 이렇게 쭉 하는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있는가 해가지고 이 연출자가 이렇게 가보니까 바보프가 하는 얘기가 이리 와보라고. 내가 여기 앞에 두 사람 때문에 못 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앞에 두 사람을 보니까 한 사람은 왼쪽 팔이 없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오른쪽 팔이 없어요. 그런데 둘이 딱 이렇게 보고 박수를 치는데 오른손 가진 사람 왼손 가지면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박수 치는데 이 사람들 보라. 내가 그래서 정말로 이 참된 기쁨이 뭔가를 깨달았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못 가고 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은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내가 연약한 것을 도와주고 나의 허물을 감싸주고 이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참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공연을 이렇게 무사히 잘 마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삶, 또 나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삶, 또 삶에 있어서 이렇게 협조하고 동역하는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멘이시죠? 네. 주 안에서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길을 보면은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한 몸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안행교회가 주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이게 몸이 이게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이루는 이것은 서로 돌아보라고 이게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손들어 너는 쓸데없다. 또 이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하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몸, 팔이나 이 눈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지체가 자기 혼자서는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안경점에 가보면 어느 안경점에서 몸이 1000냥인데 눈은 900냥이요 했어요. 눈이 참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엊그제도 이제 쌀을 이렇게 농사 짓는데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쌀을 날렸는데 자, 눈이 900냥이니까 손 너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20kg를 어떻게 날려요? 날릴 수가 없잖아요. 자, 머리가 너 발 필요 없어. 그러면 쌀을 어떻게 옮겨요? 발로 가야 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각 지체들의 그런 몸을 주신 서로 돌아보라고 한 몸을 이룬 돌아보라고 주셨는데 이게 소가 멋지게 보입니까? 또 우리 형제님 중에는 정육점을 하시는 형제님들이 2분이나 또 계시니까 그런데 이게 소를 보면 갈비살부터 해서 이게 많은 부위에 살이 있어요. 군침이 돌 겁니다. 또 이게 차돌빼기 또 속꼬리까지 이렇게 등심한 안심살 이렇게 살이 있는데 정육점 주인이 이 팔을 때 따로따로 값이 다 틀려요. 그렇죠? 똑같지 않잖아요. 고기가 부위별로. 그런데 정육점 주인이 농가에 가서 소 키는 집에 가서 소를 살 때 등심 나 좀만 살래요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 갈비살만 좀 살래요? 못하죠. 소 한 마리를 전체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지체라는 것은 이 몸을 이루는 이게 가치가 따로따로 있지만은 한 몸으로서 가치가 매겨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갑자기 뭔 소가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보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안행교회는 화해하고 설령 잘못된 것들이 있더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화해하고 또 사랑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같은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장애물들이 있어요. 같은 마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보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데 첫 번째가 열등의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 교회의 3대 주제가 전기섬 해가지고 전도하는 교회, 또 기도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전기섬 이렇게 속에다 넣고 다녀요. 근데 이게 형제 자매님들이 나는 전도도 못하는데, 나는 기도도 못하는데, 나는 봉사도 못하고 섬기도 못하는데, 나는 부자도 아니고, 나는 학벌도 없고, 나는 은사도 없는데, 이런 열등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열등의식에 예를 들면
우리가 아담이 첫 번째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벨의 믿음과 아벨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가인은 이제 자기가 열심히 일한 그 농사 지은 그 재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죠. 행위로 나가려고 하니까 안 받으셨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인이 열등의식과 시기 때문에 아벨을 들여서 쳐 죽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또 예를 들어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군대 장관으로 삼으시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같이 나가서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돌아오면 이제 대대적인 환영식이 있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 나와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무진장에 속으로 나가지고 대노를 하고 거기서 악한 감정을 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먹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죠? 이 열등감이 이런 엄청난 것들을 가져오게 되는, 그래서 열등감이 이제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월의식의 또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우월의식을 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참 고민이 많아요. 보면은 이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은 첫째 말을 함부로 하고 쉽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뭘 몸에 덜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했죠.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러니까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엄청 상하고 상처를 받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교회 안에 많으면 이것도 문제다. 그래서 우월의식은 이제 그 예를 들어보면 모세가 젊었을 때 이제 40세 정도 됐을 때 유대 사람하고 유다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하고 그 애굽 사람이 다투는 걸 봐서 거기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동족끼리 다음날 싸우려는데 이제 중재에서 말리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네가 언제부터 우리 재판장이었었냐 하면서 그렇게 해서 탄로나가지고 바로 왕한테 이게 그 소식이 들어가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게 되죠. 이 젊어서 혈기로 하나님 없는 그런 이게 혈기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우월 의식으로 해서 이런 낭패를 본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보면은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한 이후로 예수님이 너희들보다 내가 살아서 갈리에 먼저 도착한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베드로한테 그러죠.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죽어도 절대 안 버리겠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얼마나 이렇게 참 성급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이게 세리가 있는데, 바리새인은 이제 탐욕과 그 다음에 뭐 토색과 이제 간음 이렇게 그런 것들을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했는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세리가 높임을 받게 되고 높임을 받으려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진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사례를 보면 얼마나 교만하고 또 우월의식을 갖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안하무인격을 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열등감은 자포자기가 오고, 그 다음에 우월의식은 자기 방치를 해서 이 두 사람들은, 두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사람 앞에서 실패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서로 배타적일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밀어내고, 나한테 좀 아부 않는다고 해서 좀 꺼리하고 배척하고 이게 밀어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자, 우리는 생활 환경이 틀리죠. 또 살아온 환경도 틀릴 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 수준이나 이제 빈부, 차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틀리고, 또 은사 받은 것들이 틀려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인정 안 해주면서 서로 상처를 받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그렇게 해서 협력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한 마음을 품는데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으로 또 뜻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이제 아름다운 교회 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 번째는 도우라. 시간이 많이 간 게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고 했는데 주의 사역자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전자하고 물병이 있는데 이 겸손을 이렇게 사물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주전자는 자기 안에 있는 물을 밖으로 이렇게 쏟을 때 몸을 낮춥니다. 저 안에 있는 것을 더 낮추어 나와야 돼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내가 상대방에게 낮추는 자세, 다른 사람에게 낮추는 것을 이런 사물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림 잘 보이십니까? 두 마리 염소가, 검정 염소, 하얀 염소가 위나무 다리에서 만났어요. 근데 둘이 조금 원수같이 지내요. 그래가지고 사이가 조금 안 좋고 갈등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흥분했어요. 둘이 만나서 분노해가지고 네가 나를 무시했지? 그러면서 검정 염소가 야, 내가 먼저 왔는데 길 비켜!
그러니까 하연님서 어쭈 이것 봐라 그러면서 내가 더 많이 왔잖아. 너는 조금 왔잖아. 네가 비껴. 그러게 뭐 어쩌? 한번 붙어볼게요. 그래요. 딱 소리하는 게 둘이 딱 맞고 밑에 그 급류 속으로 빠져가지고 둘이 떠늘려가다 바위에 부딪혀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하얀 염소가 하는 말, 내가 좀 양보할 것. 우리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네. 그 예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나한테 잘못하고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능사가 아니고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포용하고 관용하고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얘기죠. 여기 혹시 여기 그림 공룡조라는 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게 전설 속의 원앙새예요. 근데 머리가 둘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 있어 왼쪽에 있는 근데 평소에는 사이가 다 좋았는데 왼쪽에 있는 게 이 머리가 어느 날 가다가 맛있는 과일이 앞에 있으니까 혼자 지가 탁 먹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머리가 이 지랄 이것 봐라 이 맛있는 걸 저 혼자 먹어 확 기우가 상했어요. 털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독과일이 있으면 내가 콱 먹고 죽어볼 파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는데 마침 독과일 있는 데 가서 과일을 탁 먹고 해서 죽었는데 혼자만 죽었나요? 둘 다 죽었어요. 그래 시기가 그만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마귀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이제 조금만 하겠습니다. 보금집회가 이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구도자들을 초청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해외 선교사들 나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방에서 기도하고 동역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 기도하고 그럴 때 이렇게 구도자들 챙겨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 이름도 알게 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으로 안부를 전하고 또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험악하고 힘든 세상에서 좀 위로가 되고 살만치 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딘 와틴이라고 하는 그 연기자 겸 가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You are nobody,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누군가 당신을 돌아보지 않는 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이 이제 바꿔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돌아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관심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진짜 사랑으로 대하고 또 이제 마음을 같이 했을 때 아름다움이 있고 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믿고 또 앞으로 오는 복음 집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구원받은 역사가 우리 안행교에서 일어나고 또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한 뜻으로 이렇게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